2023년도 들어서면서 당에서 무엇을 결정했는가 하면은 이제 5번째 주일 있는 주일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우리 청년부하고도 합의를 보고 그렇게 이제 오늘도 이제 5번째 주일이 되어서 우리 청년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방에서 맨 오른쪽에 청년들이 좀 쭉 앉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청년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설교 제목 또 설교 본문을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뭐 이렇게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장년들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마음 문을 열고 제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에는 너희가 청민의 때 곧 곤관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몰려와서 큰 비를 내리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향해서 제 말씀을 드릴 텐데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만 해도 지금 60대 중반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 또 은퇴 이후의 삶 이런 것도 이제 조근조근 생각을 하고 있지만 더불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또 동시에 생각을 해봐요. 내가 10대 때, 20대 때, 30대, 40대, 50대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잘한 것은 무엇이고 못한 것은 무엇인가? 잘된 것은 무엇이고 실패한 일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점검을 해봐요. 그러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30년 전을 이제 해봅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30년 전. 그럼 30년 전이면은 제가 30대 중반인데 30대 중반쯤에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이런 거.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이런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왜 이러한 것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그런 어떤 후회스러움과 안타까움이 그렇게 남아 있어요. 뭐 일단 30년 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뭐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뭐 40년 50년 전에도 그때 왜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 당시 왜 이러저러한 것을 준비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스러움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그럼 이제 30년 전을 얘기를 든다 그러면은 그럼 내가 30대 때에 지금이 이제 내가 60대 중반인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론 내가 지금 완벽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멘탈, 이런 어떤 판단력, 이런 어떤 정신, 그리고 이런 세상을 보는 이런 해안 이런 것이 그때 있었으면 30년 전 30대 때 그때 지금의 이 해안과 판단력이 그때 있었으면 내가 좀 더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선택을 분명하게 하고 또 내가 말하는 데 실수가 없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 당시 이러저러한 것을 준비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후회와 더불어서 안타까움을 더불어서 지금 이 생각이 그때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그런 기도를 꾸준히 해왔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20년 후에 그리고 30년 후에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내 정신세계 또 판단력, 세상을 보는 해안 그것을 지금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30대 때는 60대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멘탈과 판단력을 지금 주십시오.
40대 때는 내가 70대 때 가질 수 있는 그 멘탈과 그 판단력과 그 사고 구조를 지금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꾸준히 그동안 해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20대면은 20대다운 어떤 정신세계가 있을 겁니다. 30대는 30대다운 어떤 정신세계. 그런데 물론 이제 20대, 30대의 젊은 나이에서도 참 사람이 특별하고 세상을 보는 해안이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 나이값을 대부분 그 나이값을 넘지 못합니다. 20대는 20대 때 갖고 있는 그 정신세계와 그 판단의 기준을 넘지 못해요. 30대는 30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30대가 70 어른들이 갖고 있는 그 해안을 그때 갖고 있는가? 거의 못합니다. 그 나이 값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역시 20대, 30대 때 한참 젊었을 때 아니에요. 그때 참 내가 말을 하는 거, 판단하는 거, 준비하는 것이 참 많이 소홀하고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해안과 판단력이 그때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라는 후회스러움과 안타까움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대부분 20대 때잖아요. 20대면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그런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20대인데 내가 50대, 60대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해안과 판단력과 그런 멘탈과 그런 정신세계를 지금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굉장히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숙한 생각과 판단력과 50대, 60대쯤 되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신세계를 20대, 30대 때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다윗을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 주전 천년 사람이에요. 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 나라가 막 소리 지른 겁니다. 거기다가 막 키가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이 나타나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나하고 1대1로 맞짱 뜰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이 종이 될 테고 너희들이 지면은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라. 막 소리 지릅니다. 그 소리와 그 제안을 듣고 그 사울, 그때 이제 왕이 사울 있잖아요. 사울과 그의 군대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형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가 바들바들 떨면서 아무도 거기에 1대1로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현장을 누가 봐요? 다윗이 봅니다. 근데 여기 다윗이 거기 올 때는 싸움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골리앗을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형들이 군대 갔으니까 아버지 이새가 야 다윗 너 형들한테 좀 가서 좀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형들 안부도 좀 알아보고 그러고 알아서 아버지 심부름차 그냥 온 거예요. 온 건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어린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군대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10대 중반 후반 그 나이일 겁니다. 분명히. 그냥 요즘 말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그 정도의 나이예요. 열 몇 살 된 어린 다윗이 그 현장을 딱 본 겁니다. 한쪽에는 골리앗, 한쪽에 이스라엘 군대 바들바들 떨고 이스라엘. 그걸 보면서 다윗이 뭘 봤을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들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들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자, 하나님이 없는 택함받지 않은 할례가 없는 저런 민족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꼼짝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이 이게 정상이냐?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가실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꿈틀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앞에 갑니다. 왕이시오,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허락을 받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집어 던져서 제일 먼저 던진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깨뜨리면서 그 골리앗이 쓰러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다는 거잖아요. 자, 그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중후반이에요. 근데 10대 중후반의 어린 젊은 다윗의 그 영성과 멘탈과 그의 사고 구조 속에는 50대 60대 이상의 어떤 정신세계와 멘탈과 판단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판단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육안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이기는 전쟁이고 골리앗을 절대로 쓰러뜨릴 수 없는 전쟁 같지만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우리는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아니냐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열 몇 살 먹은 다윗이 그렇게 나갔던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열 몇 살 된 다윗이 50대, 60대 어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정신세계와 판단력을 갖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주전 1000년경에 세워지고 한 100년 지나서 900년경에 나라가 분리되고 북왕족 이스라엘, 남왕족 유다에 흘러갑니다. 유다 나라에서 참 괜찮은 왕이 하나 태어나요. 그 이름이 누군가 하면 요시아라는 왕입니다. 8살 때 왕이 돼요. 이 어린 요시아 왕이 유다 나라를 다스려 가면서 20살 되는 해에, 여러분 20살이면 참 어릴 때잖아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막 들어갈 그 나이입니다. 이 20살 된 요시아의 눈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 막 그 이스라엘 사회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막 우상 댄지가 여기저기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뭐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뭐 인신 제사하는 그 흔적들도 보여요. 그래서 인신 제사를 폐하고 우상 단지를 다 폐하고 그다 부셔서 불태워버리고 우상 제거 작업을 합니다. 몇 살 때? 20살 때. 그리고 6년 지나서 26살 때 요시아가 뭘 하는가 하면은 성전을 이렇게 둘레둘레 쳐다보니까 그 솔로몬 시대에 지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100여 년 이렇게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건물이 100여 년 지났으니까 저 건물도 좀 낡고 여기 저 허물어지고 비도 새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전 수리하려고 이제 국고를 털어서 성전 수리를 이제 합니다. 하다가 작업하는 사람들의 눈에 뭐가 띄는가 하면은 성전 이렇게 그 벽 속에 이걸 뜯어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요시아 왕이 사람들 시켜서 이걸 쭉 펴서 읽게 했더니 거기에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는가 하면은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신의 선을 받았던 십계명, 율법 이런 것들이 쫙 적혀 있는 거예요. 뭐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뭐 절기 이런 걸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법, 어떤 그 가정생활, 뭐 정치, 경제 이런 그 하나님의 율법책이 잔뜩 그게 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들어 있고 읽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읽고 나서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배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우리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사도 별로 안 드렸죠. 절기도 안 지키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뭐 제사장 직분을 해야 되는데 뭐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책 바라보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딱 발견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바라보니까 우리 유다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나라를 재정비합니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 다시 모아서 제사장 다 세우고 대제사장 그리고 일반 제사장 다 이렇게 세우고 성전 문지기 찬양대 또 반주자 다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또 군대도 조직하고 절기도 지키고 그러면서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다 제대로 지키고 성막과 성전을 제대로 다 수리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총체적으로 종교 개혁을 해요. 그것이 유명한 요시아의 종교 개혁입니다. 근데 그 종교 개혁할 때 그 요시아 왕이 몇 살이라고요? 26살이에요. 여러분 26살이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도 26 안팎되는 청년들이 앉아있을 텐데 그 나이 때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20살 때 우상 제거 작업을 하고 26살 때 종교 개혁을 해요. 그럼 그 어린 요시아 왕의 마음속에는 비록 20살, 26살 앳된 나이지만은 그의 정신세계는 50대, 60대 장년부가 갖고 있는 그런 멘탈과 정신력과 판단력이 어린, 젊은 요시아 왕한테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마도 아까 다윗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시아 왕 얘기도 하지만은 아마 다윗 왕도 골리앗을 쓰러질 때 10대고 요시아 왕도 20살, 26살 때 그런 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겠지만 내가 하려고 있는 이런 기도를 그들이 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나 요시아나 하나님 나는 택감받은 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요시아도 왕이잖아요. 내 왕인데 왕이면 국사를 펼쳐 나가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난 나이가 어립니다. 난 배운 것도 부족하고 난 아는 것도 부족하니
앞으로 내가 30년 후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멘탈과 그런 정신세계와 그런 판단력과 그런 세상을 보는 해안을 지금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다윗도 그렇고 요시야도 그렇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 다윗 얘기도 했지만, 이런 다윗이 이제 전쟁을 많이 한 왕이 있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일단 전쟁이 다 끝쳐졌습니다. 그리고 뭐 전쟁 난리통에 하나님의 법궤를 제대로 모실 만한 시간적인 여유와 마음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마다 한쪽에 이렇게 놓고 포장으로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겨우 비만 맞지 않게끔 포장으로 가려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백향목을 일단 궁을 쳤어요. 그 백향목 궁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마당 한쪽에 포장 쳐 있어서 포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본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뭉클하게 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여, 나는 이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실 그런 집을 짓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대에 가서 성전 건축을 완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이 완공되지만 그거를 준비하고 계획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마다 한쪽에 있는 법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요즘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포장 속에 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윗만 봤을까요? 나이 많은 어떤 원로들도 다 봤을 거예요. 원로들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좀 안정되고 좀 의미 있는 곳에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로들이 막 50대, 60대, 70대 된 원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나이만 드셨지 그들의 정신세계는 굉장히 어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 나이는 들었는데 어린 사고방식과 유치한 판단력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젊음에도 불구하고 50대, 60대, 70대 이런 노숙한 원로급들이 갖고 있는 그런 멘탈과 정신력과 판단과 해안과 그런 것을 갖고 있어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의 집을 짓자 하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대에 가서 성전 건축을 이제 완성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개신교 복음이 들어온 것이 1885년도예요.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가 그 해에 들어옵니다. 인천항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고종 황제를 먼저 아련했겠죠. 아련하고 이제 그 미국 선교부에서 보낸 편지, 공문 다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런 펼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 땅에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때 1885년도에 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26, 27이에요. 그 젊은 선교사들이 인천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25, 26, 27 그러면은 이제 한참 젊고 이제 군대 막 갔다 오거나 막 제대하고 막 취업하려고 막 호둥지둥 되고 뭐 결혼하려고 뭐 짝을 찾고 막 한참 바쁠 때입니다. 근데 그 당시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 젊은 사람들의 멘탈은 비록 나이는 그렇지만 이들이 50대, 60대 그 이상의 원로급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멘탈과 사고방식과 판단력과 세상을 보는 해안이 그들 속에 있어서 그것이 작용되면서 그 젊은 나이에 조선 땅을 건너와서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거예요. 몇 살 때? 26, 27살 때. 놀랍죠?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 얘기도 하고 뭐 다윗의 얘기도 하고 뭐 요시야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10년 전, 30년 전 혹은 40년 전을 생각하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판단했지? 왜 그때 내가 이런 것을 왜 미리미리 준비를 못했지? 그런 것이 많이 후회스럽지만 물론 지금이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판단력과 해안과 이런 통찰력이 그때 있었으면, 30년 전 그때 있었으면, 40년 전 그때 있었으면 내가 판단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때 미리미리 이런 것 저런 걸 다 준비했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은 훨씬 더 성숙한 인간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청년들이 이게 앉아있지만은 여러분도 이제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은 그런 생각과 후회스러움이 들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들기 전에 지금 20대를 살아온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나인데 내가 개봉종을 다니고 20대 때의 젊음의 나이 때 이러저러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앞으로 30년 후에 가지시는 그런 정신세계, 판단력, 세상을 보는 해안, 준비력을 지금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세요.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20년, 30년 후에 가지시는 그런 멘탈을 지금 주시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우리가 비록 나이는 20대지만 40대, 50대, 60대 어른들이 갖고 있는 그 해안과 판단력과 준비력이 미리 생기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선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하고 제때제때 놓치지 않고 모든 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20대 때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기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펙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스펙. 우리가 스펙이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흔한 말이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스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스펙이 스페시피케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앞에만 스펙 그래요. 그 스페시피케이션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력, 양력 그 얘기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 그리고 자기라는 나라는 인간의 재원. 여러분 재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도 다 재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몇 cc고 이게 최대 속도가 얼마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마력이 얼마 나가는 것이고 RPM이 얼마 나가는 것이고 다 이게 재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스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나란 인간의 재원, 나란 인간의 이력.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학력은 이렇고 어디에서 무엇을 내가 근무했고 뭐 해외 연수는 어떻게 했고 또 이런 자격증, 면허증들은 이런 것이 있고 이거 자기 재원이 있잖아요. 이것이 스페시피케이션이고 이것을 우리가 스펙 그럽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스펙 만드는 데는 정말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토익 점수 이만큼 올려놓고 뭐 면허증, 뭐 자격증 뭐 여러 개 따놓고 뭐 이러저런 봉사 시간도 막 늘리고 뭐 해외 연수 뭐 무슨 뭐 이런 것도 막 하면서 자기 스펙을 이제 쌓아가요. 다 늘어놓습니다. 좋은 겁니다, 물론. 그거 다 좋고 하시길 바라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스펙 그러면서 그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스펙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내적 스펙도 준비하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 싶어요. 내적 스펙. 내적 스펙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 헌신. 하나님 향한 열정과 헌신. 거기다가 참된 인간성. 참된 인간성. 참된 인간성이 어떤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사람이 진득하다, 진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사람이 변함없다, 다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딱 잘라서 그 사람의 인간성을 논할 때 한마디 딱 해서 평가되어 있는 것이 뭔가는 진국이란 말이에요. 진국. 제가 지난주가 그 지난주에도 그런 말 슬쩍 했죠. 진국.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진국이야. 그 집사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진국이야. 요번에 들어온 뭐 신입사원 아무개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진국입디다. 한 달 일하고 두 달 일한 거 보니까 그 사람 진국입디다. 요번에 개장된 이 계장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진국입니다, 사장님. 이번에 김 과장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진국이다 그러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럼 진국이라는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사람 믿음직스럽고 변함이 없고 사람의 성실하고 진실되고 오늘과 내일이 변함이 없고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내적인 그런 스펙인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스펙은 뭐 이렇저런 뭐 학력, 뭐 이력 다 이렇게 뭐 자격증 다 갖춰놓고 다 좋고 토익 점수도 많이 올려놓고 다 좋은데 내적 스펙, 하나님을 섬기는 뜨거운 열정 그리고 인간됨, 그리고 진국됨.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외적 스펙이 있는 사람은 일은 잘할 수 있겠지만 내적 스펙이 없으면 일을 잘하긴 잘하지만 내적 스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일은 하지만 시간 지나가면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그런 일이 생겨요.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나 외적 스펙도 충만하고 내적 스펙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적 스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돼요.
물론 외적 스펙을 많이 준비하시죠. 그런 내적 스펙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아까 친구랑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누구를 평가할 때 그 김 과장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이요. 아주 잔머리만 굴린 사람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잔머리만 굴린 사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누구 그럼 그거 그냥 바라당 까져가지고 뭐 머리나 굴릴 줄 알고 이렇게 평가되면 안 돼요. 외적 평가 아무리 좋아도 외적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 바라당 까진 거 그거 그거 뭐 얄미운 거 그거 얌체 그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누구 그 사람 진국입니다, 사장님. 뭐 진국이라는 말 한마디 하면 다 돼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신실하다, 정직하다, 성실하다, 믿음직스럽다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청년들이 외적 스펙 물론 많이 만들어 가세요. 동시에 내적 스펙도 충실하게 쌓아가세요. 진국됨 그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뜨거운 열정, 내적 스펙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본문으로 넘어와서 청년의 때 곧 곤관날이 이르기 전 네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창조를 기억하라.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몰려와서 큰 비가 내려오기 전에 창조를 기억하라. 그런 말 있잖아요. 뒤에서부터 해석한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는 조금 말씀이 좀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개정법에 어렵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먹구름이 몰려와서 홍수가 나기 전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비도요 살살 오는 비는 약비예요. 우리 어제 그제 비가 왔잖아요. 어제 그제 온 비는 이게 약비입니다. 진짜 살살 내려오잖아요. 막 쏟아지는 비가 아니고 살살 내려오고 우산을 받아도 괜찮고 안 받아도 괜찮은 그런 살살 내려오는 비. 이런 비는 참 너무너무 좋은 비예요. 근데 막 시간당 100mm만 쏟아붓는 막 그런 비가 만약에 24시간 쏟아졌다, 48시간 쏟아졌다, 나만 할 게 있어요? 다 떠내려가요. 다 침쓰고 다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먹구름이 몰려와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쓸어 내려가는 그런 홍수가 오기 전에 내 창조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젊을 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젊은 사람은 곧 장년 되고 장년은 곧 노년 되고 노년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고 금방 그런 시기 온다는 거예요. 곤관날이 온다는 것이고 먹구름이 몰려서 큰 비가 홍수가 내려온다는 말이고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어두워진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해는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해가 여러분 태양을 보면은 이 태양은 하나의 불덩어리 있잖아요. 이 불덩어리가 지구를 비롯한 이 태양계에다가 빛과 열을 발사해줘요. 그래서 이 지구 땅이 태양으로부터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를 받으면서 존재해요. 근데 이 불덩어리가 불이 식어버린다. 그 에너지가 없어지고 연료가 다 고갈돼서 이 불덩어리가 식어버린다. 그러면 우리 지구 땅이 열과 빛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지구 망해요. 바로 망합니다. 바로 망해요. 근데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이 세계 종말의 때, 예수 재림하시는 때 그런 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여기만 있을까요? 복음서에도 있고 요한계시도 다 있어요. 그때는 피가 해가 피가 되고 달이 피가 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 이게 태양이 열과 빛을 잃어버리니까는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온다는 것이고 그런 일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거리에 몰려와서 막 시간당 100mm가 쏟아지는 그런 홍수가 쏟아져서 다 쓸어가고 해가 빛을 잃어서 달과 별들이 어두워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가 오기 전에 창조를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청년의 때 곤관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 말이 뭘까요? 사는 게 즐겁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살아있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살고 있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연세가 들어가시고 이렇게 되면 사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온다는 거죠. 그리고 곤관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부부가 이렇게 살면서 자식들 낳고 뭐 손주들 낳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겠지만 나이 들고 시간 지나가면은 부부가 서로 사별해요. 그 혼자 남아요. 자식들도 언제나 그 가까이 살아요. 다 멀리 떨어져요. 다 뿔뿔이다 흩어져 살고 아마 가까이 있을 때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늘 오고 갔지만은 뭐 떨어져 살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렵고 1년에 한두 번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다가 뭐 그 사이가 좋으면 부부간의 사이도 좋고 부자간의 사이도 좋으면 뭐 알콩달콩 그랬지만 조금 무진이 생겨서 좀 서로 불편하게 생기면 그나마도 만나질 못해요. 그럼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또 약해지고 병들고 병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사는 것 자체가 즐겁지 않은 때가 온다는 거죠. 참 이게 불행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때가 올지라도 그때가 오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창조를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억한다는 말이 뭘까? 기억한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불행한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어느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참 불행합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 그리고 더 불행한 거는 그 공동체로부터 잊혀진 사람은 굉장히 불행해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 잊혀진 사람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까요? 지옥은 누가 갈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고요. 지옥은 하나님이 잊어먹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없는 사람 지옥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되느냐 기억되지 못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 말이 뭘까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20대잖아요. 대부분 20대입니다. 지금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20대입니다. 개봉중학교 청년부 회원입니다.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이런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런 직장을 내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궁금할 일 같은데 뭐 적어도 20대니까 최소한 50년, 60년 그 이상을 여러분 사실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50년, 60년 그 이상을 내가 살아갈 텐데 나는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와 그 피눈물과 그 헌신과 그 희생을 나는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생을 살겠으니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 부족한 나의 인생을 당신께서 그 전능한스러운 나의 인생을 움켜잡으셔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계획대로 써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위대한 사람은 뭐 재벌이 위대하고 뭐 그런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건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 판단되고 쓰여진 그 현장, 그 사건이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대 젊음의 때를 지나가면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여, 내가 여호와 당신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일평생 살겠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의 그 전능한스러운 나를 움켜잡, 나의 운명, 내 시간, 내 젊음, 내 삶 전체를 움켜잡으셔서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권세대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위대한 기도인 겁니다. 아마도 제가 조금 전에 뭐 다윗이나 뭐 요시아 왕 이런 얘기도 했고 언더우드 아벤셀러 얘기도 했지만은 그런 분들이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 언더우드, 나 아벤셀러 20대 중반 젊은 나이입니다. 주님, 내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나의 어리석은 판단에 내 삶을 위탁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내 삶과 내 선교의 삶을 움켜잡으셔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능력대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이 두 양반들이 왔을 것 같아요. 다윗도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고 요시아 왕도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30년 후에 가질 수 있는 그 판단과 해안과 판단력과 세상을 보는 해안을 지금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그분들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 장년도 마찬가지고, 장년들도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장년들이 뭐 이제 50대라 그래도 앞으로 살아가실 날이 아직 멉니다. 60대도 아직 살아가실 날이 멀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다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남은 인생이 있는데 주님, 나의 어리석은 판단에 내 삶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움켜잡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하나님의 권세대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대로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옵시고 나를 써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4월 말이고, 그 이제 5월 달에 뭐 이러저러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고, 6월 달에 뭐 공동회의도 해야 되고, 7월 달에는 여름 성경학교 해야 되고, 8월 달에는 우리 캄보디아를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 캄보디아에 갈 사람 손 들어보시라 하니까는 26명이 손 들었어요. 26명이 갈 겁니다. 이미 비행기 표도 다 예매가 됐어요. 26명이 갈 텐데, 이거를 가게 된 경우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캄보디아 교회 세운 지가 벌써 10여 년 됐습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가 그 캄보디아 그 푸놈펜 그 밑에 엉스누어리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먼저 진선미가 가 있었고, 우리가 가서 그 성전을 졌는데,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달인가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연히 캄보디아를 방문하게 돼 있었어요. 선교지를 방문한다고. 그래서 이제 선교도 방문하고 그 소망의 새벽교도 제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갔더니 코로나 한 3년 맞으면서 막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교회가 막 엉망진창인 겁니다. 시설도 엉망진창이고 모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걸 보고 제가 왔어요. 오고서 그거는 그 교회 사정이고 나야 뭐 어영부영 있다가 뭐 내년쯤 은퇴하면 그만이지.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가슴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장을 보면서 외면할 수가 없어요. 마치 다윗이 포장수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시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듯이, 그런 현장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은퇴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교우들, 희망하는 사람들 모아서, 우리 없는 돈 있는 돈 모아서 가서 어쨌든 좀 공사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좀 페인트 칠도 좀 하고, 좀 망가진 데 고치고, 그리고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 성도들 끌어모아서, 학생들 끌어모아서 우선 교회 학교를 세우고, 청년부를 세우고, 장년부를 세우고,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막 꿈틀거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건 그 교회 사정이지라고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막 꿈틀거린 겁니다. 막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그렇게 막 미국 땅에서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우상과 유교에 찌들어 있는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놔둘 수 없다, 이 조선 땅을. 그러면서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뛰쳐왔듯이 나 역시 그런 현장을 보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라고 얘기해서 합의 보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거기를 갈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적당할 때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헌금도 좀 해주세요. 이제 언제 헌금합시다라고 광고도 하겠지만 헌금도 좀 해주세요.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한 시대 살면서 뭐 짧으면 뭐 70년, 길면 90년 혹은 100년도 사는 이 인생인데, 밥만 먹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밥만 먹다가 밥만 축내고 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작품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작품을 만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도 작품이에요. 나라는 인생도 작품인 겁니다. 나라는 사람의 작품도 잘 만들어야 되고요. 교회도 작품이에요. 교회도 잘 만들어야 되고, 캄보디아 소망의 새벽교회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작품을 잘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 작품을 만들어 드리고 우리가 가야지. 밥만 먹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진짜. 정말 밥만 먹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생각을 잘하셔서 주여, 한 시대 속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움켜잡아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복된 인생, 잘되는 인생, 하나님께로 또 쓰임받는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